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거하고 두 번 더 남았는데 기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에 요한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응답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천국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뒤에 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자식이 있는데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 또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정말 나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축복을 입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기도다가 말이죠.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그 은혜입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가냐고.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항상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 옛날 한 40년 전 불렀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런 찬송이 있었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찬송 아시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찬송.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가 눈앞이 캄캄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죠? 이렇게 우리 이제 막내 사위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좀 하나님을 더 좀 잘 믿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군대를 제대하면서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다가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그거 붙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안 붙었어요. 나도 좀 붙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안 붙었지? 우리 상위는 붙었는데 그 친한 친구는 육사 나오고 그런 친구인데도 못 붙었어요. 참 그래도 너무 안타깝죠. 딱 붙어갖고 그냥 그때 믿음이 확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뭔가 다른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어떤 경우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개 한 7가지 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은 일단 나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세요. 어린아이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막 지금 사춘기 된 애가 자동차 면허 땄다고 차 사달라고 막 그런다고 차 덜컹 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막 가위나 면도칼 달라 그러는데 턱 주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는 굉장히 갖고 싶은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내가 지나친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예, 잠언 30장의 7절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나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첫째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고,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독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합니다. 이게 유명한 기도죠. 잠언 30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 부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는,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니까 갑자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주말에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또 된통 맞아가지고 또 그런 사람을 많이 봤는데,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나에게 먹을 것을 나를 그렇게 해달라, 그런 그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딴 데로 있나 보다 하고 브로아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 그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걸 주시오, 이걸 하나님 왜 이걸 안 해주십니까 하고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때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경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딸이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딸이 믿음이 없어. 그런 경우에 정말 기도가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딸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참 기도가 응답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나는 기간이 있어요. 금방 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심었다고 금방 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래 기도해야 열매를 맺는 때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어떤 기도는 그걸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 정말 애가 너무 사춘기 때 속을 썩였습니다. 정말 착하던 아이인데, 너무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던 아이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이상한 아이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막 속을 썩였어요. 그때 그 장로님은,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참 착한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것도 사실 제가 친구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로 뉴욕에 개척하러 갔는데 어디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 철물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한국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와갖고 저 사람 누군가, 초등학교 동창인가, 중학교 동창인가, 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가 하고 쫙 생각하는데 한 몇 시간 있다가 딱 생각나서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동창이에요. 내가 기억이 납니다. 머리 그때는 곱슬곱슬했는데 아르티시 다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더니 그 친구도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우여곡절 끝에 그냥 사업도 망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철물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교회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서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냐. 이제 서로 간에 인사하고 반갑게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9개월 만에 9월 달에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창립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제, 내가 이번에 창립 예배 드리는데, 한번 그래도 와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친구니까 또 예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갖고 화분을 들고 왔어요. 근데 그 화분에 축 개업 이렇게 화분을 들고 온 거야.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으니까 친구가 뭐 교회를 열어갖고 시작한다니까 개업이잖아요. 축 개업.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날 이후로. 그게 뭐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쭉 나왔는데 몇 년을 나왔는데 믿음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들고 담배도 먹고 계속. 그런데 어느 날 그 착한 딸이 갑자기 막 화이트 타이거스라고 깽단에 들어갔어요. 정말 그때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매일 일이 끝나면은 가게가 문 닫고 저녁도 안 먹고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고. 제가 지나가다가 저녁 때 무슨 일이 있어 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나가서. 3년 만에 그 딸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3년 걸리더라고요. 3년 만에 이분이 정말 신앙이 바로 서고 교회 장로님 됐죠. 그 딸은 지금 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3년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번째로 어떤 경우는 몰라요. 왜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를 때도 있어.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필요한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급한 기도. 당장에 지금 차가 가다가 차가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길에 섰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당장에 내가 지금 열쇠를 잊어버려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라든가 성도를 위한 기도라든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기도는 다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그때 이제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 많았어요. 한 5가정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 끝날 때 토요일 아침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기 못 낳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가정을 다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했는데 5가정 중에 4가정이 아기를 가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죠. 그게 막 문제도 있고 의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가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다 갖게 해주셨는데 한 가정은 너무 나이가 많아. 재혼했는데 또 그래서 뭐 약간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안 해주셨는데 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놀랐습니다. 이제 예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성경에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성경에 이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특별히 권세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옛날에 지금도 어디 가면은 무슨 서류를 이렇게 사인하실 때 맨 밑에다가 사인하라 하세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자기 이름을 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막 이렇게 지금도 한국 마찬가지지만은 무슨 수표 같은 거 발행할 때 수표에다가 사인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100만 불, 은행에 내가 지금 1000만 불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만 불을 이 사람에게 준다. 하면 탁 사인을 해갖고 주면 그 수표 그 종이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세로 이 사람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하는 증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부터 왕이 도장, 이 반지를 갖고 있었는데 도장 반지가 바로 뭐냐면 도장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써있는. 또 옛날에 옥새, 도장, 그 도장에 이름이 써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뭐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옛날에 뭐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야, 내 이름 대고 그거 먹어. 이렇게 그 주인하고 나하고 잘 아니까 자기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봐서 그 사람한테 음식을 준다고 말이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름은 바로 권세인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이름을 권세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권세에 꿇게 하시고. 딱 맞죠. 그렇게 딱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라든가 악한 영, 귀신, 마귀, 무슨 악령 이런 것을 말하죠. 예수의 이름 딱 얘기하면 악한 영이 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나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다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기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 또 악한 영들, 이런 모든 땅 위에 땅 아래 하늘에 다 모든 권세가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할 때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다. 만물의 주요 만유의 주다. 말씀하시죠.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그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죠. 나는 종이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 종려주일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한 가지 기적적인 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걸어가시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저 건너편에 가면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새끼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테니까 그래서 풀어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평화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나귀가 없잖아요. 내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에 가서 거기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이 너 왜 우리 나귀를 왜 풀어가느냐? 라고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말이십니다. 그 나귀를 예수님이 가져다가 타시니까 그 나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나귀가 됐죠. 하나님을 태운 나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에게 말하여 필요한 것은 구하고 주님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에 대한 간증은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모든 목회가 다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은 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간당간당한 나라. 그래서 IMF가 터지고 무슨 세계에서 일이 터지고 중동 전쟁이 터지고 할 때마다 곧 넘어갈 것 같은. 자원도 없고 뭐 별 기술도 없고 그냥 그랬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났고 뭐 무슨 뭐 독재가 있고 막 그러면 옆에서 볼 때는 불안불안해. 그런데 그 어려운 때를 다 겪으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다 빠져나오는. 미국에서는 막 경제가 무너지고 은행이 막 반 이상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막 거의 3분의 2 정도가 문을 닫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나라가 이렇게 잘 되면서 정말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뭐 이 나라가 이상하게 되고 뭐 무슨 동성애 뭐 이상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기도하는 의인들이 우리 한국에 곳곳에 있고 여기도 우리 할렐루야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레이스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나라도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성도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훌륭한 길로 정말 감사하고 영광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에게